예, 오늘 말씀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25절에서 29절까지 읽었는데 30절에서 37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절까지가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떤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죠.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무엇을 하여야, 이게 이 사람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너는 어떻게 율법을 읽느냐, 이렇게 오히려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주 대답을 잘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구나, 잘하는구나, 그러면 가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런데 29절,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즉 자기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에게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거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서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에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게 태워 여관으로 데려다가 돌보아주고 이튿날 떠날 때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면서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불순한 목적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율법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냐? 가서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그런데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율법사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한번 이 성경 해석을 순수하고 정말 그 성경에도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필로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으로서 종교 철학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읽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 사상과 이 성경을 접목시켜서 그 알레고리 풍유식으로 영적인 해석을 했다는 거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해석으로 풍유적인 해석으로 해서 얼핏 들으면 무지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성경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러한 아주 숨은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놀래지만 사실은 성경과 완전히 성경의 의도와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해석, 영지주의자의 알레고리의 그 해석이 어떻게 심각한 오류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빨간 글씨에서 10장 30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아담이라고 봐도 돼요. 아담은 고유명사로서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담의 또 다른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은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 예루살렘은 낙원이다. 낙원, 에덴이다. 에덴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세상, 악한 현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왜냐 아담이 범죄해서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이 강도는 대적하는 자들,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마귀들을 만남에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게 죄를 짓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다. 영적으로도 죽어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다. 이 제사장, 그 종교 지도자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이 레위 사람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오직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가장 종교적이고 어떻게 보면 신실한 지파, 하나님과 가까운 지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갔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해석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치유를 해줬다는 것이죠. 치료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기서 자기 짐승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여관으로 데려다가 돌봐주다. 이 여관은 교회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단어들을 전부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떠날 때 이 데나리온을 꺼내주며 주인에게 줬다. 이 데나리온은 뭐 신약과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게 전부 이제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봐주라. 당신이 얼마를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다,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이 말씀에 모든 단어들을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라고 처음에 깜짝 놀라죠. 야, 이게 성경을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단어에는 다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해가지고 이 본문을 갖다가 결국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리고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거의 죽게 돼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이렇게 쓰러져서 거의 죽게 돼 있고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을 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바로 그게 맞는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게 이제 영지주의자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정통 기독교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 그냥 지나갔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겼다. 아, 예수님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긍휼과 그리고 기름과 포도즙을 부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백성을 보고 너무 불쌍하고 처음에 마태복음을 보면 많은 치유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뭐 마비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이 치료해주고, 그래서 이 정통이라고 하는 데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큰 교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대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전혀 다른 쪽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직접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해석이 나오나. 자, 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긍휼을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답을 말해주지 않고 그 질문했던 율법사로 하여금 답을 말하게 했어요. 야, 이 세 사람 중에서 그러면 누가 그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긍휼을 베푼 자이니이다. 대답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쓰러져 있을 때 너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를 도와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아,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인가 보다. 유다인이죠. 유다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방에 사는 사람이구나. 그 유다 지방에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간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꼬불꼬불하고 굉장히 험했고 거기에 강도들이 득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아, 맞아, 그 길 딱 떠오르는 거죠. 근데 어떤 유다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뺏기고 반쯤 죽도록 얻어맞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이제 쓰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다.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레위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종교적인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사람도 보고는 그냥 쓱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죠. 여기는 그냥 제사장 레위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일을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목사나 뭐 전도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장로나.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방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경멸하고 혐오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도시가 사마리아인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침공을 당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때 어떻게 했느냐? 아시리아 사람들이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정책을 썼던 거예요. 한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피를 섞어버리는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가고 아시리아 사람을 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여자들과 통혼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혼혈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혼혈인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 선민 의식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선택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강했고 율법에도 이방 민족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외국인들에게 짓밟혀가지고 많은 혼혈인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환양녀 같은 아주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북쪽으로 여행을 할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돌아서 갔어요. 그리고 그쪽 사람들하고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완전히 짐승으로 취급을 했죠. 그런 이렇게 멸시와 천대받고 혐오스럽게까지 생각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부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예. 기름과 포도즙에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그냥 말이나 노새에 태워서 여관, 교회에 데려간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여관에 데려가서 돌봐줬던 것이죠. 치료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튿날 떠나면서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자의 품값이에요. 요즘 한국으로 하면은 노동자의 품값이 한 10만 원, 15만 원으로 볼 때 2데나리온은 20만 원이나 한 30만 원 되겠죠. 이거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그를 좀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다시 올 때에 돈 더 들어간 거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끝까지 돌봐 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끝까지.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영지주의자처럼 어떤 사람이 아담이 낙원에서 추방당해서 악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마귀들을 만났어요. 죄를 짓고 상처를 입어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치유 사역을 해가지고 몸도 치유하고 그의 영도 치유해서 구원했다. 그래서 자기 짐승에 태웠다. 예수님의 몸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다. 교회로 데려갔다. 이 데나리온은 신약 구약 성경이다. 다시 올 때 재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결국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되고 우리가 강도 만난 자로 쓰러져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잘못하면은 성경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 뭐 해석까지라고 할 것도 없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원칙이 있다. 성경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이면 이렇게 읽었더니 그냥 다 그냥 이해된다. 그러면은 다른 뜻을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성경 해석의 황금률은 문자적으로 이해되면 그냥 문자대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나 문자만으로는 도저히 뜻을 알 수 없을 때 이거는 아무리 문자로 해석해도 이건 해석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선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너무나 왜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해석의 황금률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 이해가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첫날 창조하신 다음에 그 저녁과 그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러면 24시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가 지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니까 하루가 첫째 날이니라 그랬으니까 천년이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를 주신 것, 언어를 주신 것은 이 언어라는 것은 단어가 연결돼서 문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언어를 주신 것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주신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단어와 단어의 연결인 문장과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아는 것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성경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 그래서 단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 여러분, 불변의 진리는 하나죠. 이것도 진리가 되고 저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해석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이건 없는 것입니다.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의 해석이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경을 이 문자적이 아닌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거의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저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나는 해석이 된다. 나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전부 다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에게만 이 특별히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나만 내가 이걸 깨달았구나. 그 다음부터 뭘 하느냐? 소설 쓰게 되는 것입니다. 소설.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성경을 문자적이 아닌 영적인 해석으로 자기 생각과 상상으로 해석하는 이런 영지주의적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 시대에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서 가르치는 집단이 있죠. 대표적인. 신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그냥 자기네들의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만화책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완전히 다른 해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경들 인도하니까 전부 다 또랑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우리는 믿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상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순수한 눈과 마음으로 읽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정말 길거리에 쓰러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인데 쓰러져 있어요. 강도 만나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돌봐주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여러분, 우리 형제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이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31절에 제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사장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32절에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나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는 길에 만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사람을 돌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35절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주면서 그를 돌봐주라.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이건 뭐냐면은 끝까지 돌봐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이게 너무나 쉽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운 생각 안 드세요? 부끄럽다. 왜냐하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동창이나 옆집 사람이나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주 만나는 직장 동료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강도 만나서 겁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를 돌봐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괜히 선행한답시고 남의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잘못해서 말이지 그 인간 괜히 또 죽기라도 하면 괜히 오라가라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혹시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고 에이 안 됐지만 그냥 지나가는 게 상책이다. 우린 거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다 안다. 우리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길 때는 이게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좀 도와주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선행을 진짜 실천해야 되겠다. 처음엔 좀 도와주다가 이 병원에 데려가면요 꼭 보호자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다 죽어가니까 내가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 괜히 보호자 그랬다가 병원비 완전히 덤태기 쓰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좀 선행을 베풀려고 하다가도 중간에 멈추죠. 더군다나 지금 내 사정이 코가 석자인데 괜히 남을 도와주려다가 이거 금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 이래서 마음은 있으나 원은 있으나 육신이 연약하도다 하면서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그냥 싹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믿는다고 세상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저 사마리아인은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이나 불신자나 타 종교의 사람은 오히려 더 자비를 베푸고 진짜 사랑을 실천을 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그런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이웃을 외면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저는 상당히 많이 찔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오히려 믿지 않는 무신론자나 타종교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에 옮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교회 다니면은 우리들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우리만 착하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거룩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욕먹는지도 몰라요. 교회 댕기는 인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제 정말 위기의 때를 맞았습니다. 가정교육은 무너진 지 오래고 학교교육은 그저 졸업장만 딸려고 다니는 데죠. 인성교육은 절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성교육 잘못 시켰다간 이 스마트폰으로 찍고 선생님 폭행당하고 낭패당합니다. 예, 이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때와 그런 때예요. 극심한 도덕적 타락으로 범죄가 극심하고 물질 만능주의고 철저한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폐쇄적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걸어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이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날 속일지라도 저 사람 집에 갈 땐 벤츠 타고 간다더라.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가 교회의 본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막 그냥 뭐 교회에서 무슨 밥 퍼주고 뭐 이런 것이 그게 1번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의 어려움을 모르는 채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그냥 모르는 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모든 의무를 교회에다 했으니까, 나 교회 헌금 다 하고 구제 헌금도 하고 성경도 했으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따라서 직접 내가 어려운 자를 닥치면은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교회가 대신해서 구제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 개개인이 자기의 손으로 선을 행할 것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난 교회에 다 했으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건 뭡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정말 선행을 하고 이웃을 사랑할 기회를 교회가 박탈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 개개인이 정말 자기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이것을 개개인이 하도록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나는요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해요 이러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다 열렬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죠.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때 내 손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얘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서부터 의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가장 대표적인 특성.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짐으로써 우리가 어느 날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게 개역성경에는 좀 잘못되어 있어요.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면 사랑의 빚은 져도 괜찮구나.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것 이외에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한 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613개의 계명을 다 사랑으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의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 10장 25절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지금 이 율법사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시기는 신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입니까? 구약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계실 때에 율법사와 대화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서 이 율법사는 구원받는 것이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다. 그분의 명령을 지킴으로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받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 구원이에요. 이게 잘못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로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예수님 없어도 그냥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면은 여기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대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이죠. 이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의 행위로서 선한 행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사랑은커녕 매를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은 그런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사랑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근처에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땡길 힘밖에 없어요. 그냥 다 내 거, 이 탐욕, 나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살과 피까지도, 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부유하신 분이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여, 정말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 기도를 해왔습니까? 예수님 닮으려면 받는 것보다 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냉랭하고 메마른 외면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긍휼의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누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우리의 것을 이웃과 나누고 이웃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시간 정확히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만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랑과 도움을 줘야 될 때 그냥 쓱 지나가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예.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시간 정확히 깨닫고 우리 삶에 실천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